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K컬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K-팝, K-푸드, K-드라마 이제는 K-무당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작품이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영화 부문 12위, 미국, 프랑스 등 41개국에서 인기 1위, 공개 일주일 만에 뮤직비디오 1천만 뷰 돌파. 이 작품은 아이돌 겸 퇴마사가 악령들과 싸우는 내용인데, 문제는 여기에 한국의 전통 무속과 주술 문화가 정교하게 애니메이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인검, 폭두칠성, 전통 놀이개, 활과 지팡이, 도깨비, 저승사자, 호작도 속의 호랑이와 까치까지 등장합니다. 특히 메인 캐릭터는 블랙핑크, BTS, 스트레이키즈를 모델로 하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문화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러한 귀신 문화를 이질적이면서도 신선하다며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콘텐츠가 세계인을 사로잡을까요? 왜 한국의 감성은 이렇게 강력할까요? 그건 한국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민족적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융합과 창조의 능력, 예술성과 정서적 공감력, 조직력과 열정, 그리고 복음 앞에서 불타오르는 헌신. 20세기 후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고, 기도와 눈물로 열방을 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예배와 복음을 위해 부르심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민족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주셨듯이 한국에게는 영적인 민감성, 예술성, 열정, 공동체성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름이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까지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도구를 자기의 것으로 빼앗아 타락시켜왔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처럼 상상해봅시다. 만약 사탄이 지금 한국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민족은 기름 부음 받은 민족이다. 그 기름을 끄게 하라. 그 기름에 악한 불을 붙여라. 주술과 미혹과 영광의 욕망으로 그들을 취하게 하라. 예배하던 그 열정으로 무대를 섬기게 하라. 그들이 찬양하던 그 손을 귀신의 손짓으로 바꾸게 하라.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재능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술과 우상 숭배에 대해 매우 엄중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에스겔 8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그들이 태양에게 절하더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되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주술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범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귀신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토끼가 뿌리에 놓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지금 한국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심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스팀선 센터의 수석 연구원 로버트 매닝은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날 위험은 지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서 매닝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제시하였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1950년대 이후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음 전쟁은 6.25 때처럼 시작되지 않는다. 사이버전, 전력마비, 특수부대 침투, 핵미사일 공습 모든 게 동시에 벌어질 것이다. 북한은 미군 개입 전 신속히 전쟁을 끝내는 임계미만 전쟁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임계미만 전쟁이란 북한이 한국의 일부 지역, 예를 들면 서해오도의 백령도나 연평도 또는 강원도의 철원 지역을 기습으로 점령한 뒤에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휴전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휴전에 합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시간차 없이 다중으로 북한이 공격할 경우 엄청난 혼선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공격으로 금융, 통신, 전력망 마비. 북한 특수부대가 수도권까지 뚫린 땅굴로 진입하여 서울의 주요 거점을 점령. 유사시 북한이 소형 전술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상이 아니라 군사 전문가의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회개만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시편 85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요엘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지금이야말로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K컬처 예배의 도구입니까? 귀신의 전도지입니까? 당신은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따르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민족은 전쟁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민족이 살 길은 단 하나, 예배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민족이 다시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꺼져가던 기름에 하나님의 불이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